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로 25절. 우리 찾으시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Luke chapter 8 verse 22 through 25. 22절부터 25절까지 우리 많이 길지 않으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이 이르시되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깨닫는 대로 우리가 그 말씀에 합당하게 살겠다 다짐하며 고백하는 헌신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제목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죠. 오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있어야 하지만, 그러나 그 사건이 있은 이후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을 믿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그래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믿음은 결국은 구원에 이르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시작하는 것도 믿음으로 시작해야 되고 끝나는 것도 믿음으로 끝내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과연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서 조금은 착각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믿음이라고 했을 때 단순히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을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 그래, 나는 알아. 그치,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하셨지, 예수님을 보내주셨지 라고 하는, 우리가 마치 어떤 지식적으로 맞다라고 하는 동의일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구하는 것,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내가 구하는 것, 기도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믿음이 아니냐, 믿음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것이 진정한 참된 믿음인가?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자,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지적 동의라고 한다면, 여러분, 성도들은 우리만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것을 알고 있을까요? 천사는 어떨까요? 여러분, 사단은 어떨까요? 어떻게 보면 천사와 사단이 우리보다 더 하나님을 잘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사단이 구원을 받는 믿음인가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사단은 결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죠. 그렇다고 한다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어떤 단순히 지적 동의를 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내가 간구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확신이라고 한다면, 간구한 것을 응답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런 믿음이 없는 것일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일까요? 과연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에 대한 정의를 내려보면, 제가 믿음에 대해서 아마 예전에 에녹에 대한 설교를 했을 때 간단히 나눈 적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국어사전에 보면 어떤 사실이나 사람을 믿는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은 잘 보면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과는 조금 다른 듯한 모습을 보이죠. 왜냐하면 국어사전에서 말하는 믿음은 단순히 어떤 사실이나 사람을 믿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 신념, 거기까지를 말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과연 무엇을 나타내는 것일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을 좀 이해하려면 일단은 이 믿음의 유래가 되었던 우리가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조금은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헬라어 안에는 그 단어들 안에는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믿는다, 믿음에 대한 것만 뜻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조금 시간은 가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단어를 잠깐 살펴보고 그 단어가 사용된 성경 구절을 통해서 과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좀 간단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믿음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는 에무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헬라어는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히브리어 에무나라고 하는 단어는 확고함, 안정, 신뢰성, 정직, 진리, 성실하다, 성실, 평안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이란 단어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단어는, 이 에무나라고 하는 단어는 아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이 아만이라는 단어에 조금은 다른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만은 지속하다, 지탱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성실하다, 그리고 내가 어떤 팔로 이렇게 자꾸 계속 나르는 행위, 이런 것들이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신뢰하다, 믿다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아멘,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에 대한 고백이 이 아만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어찌됐든 히브리어 단어 안에는 단순히 믿는다라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계속 지속하고 지탱하는 것, 그리고 성실하고 견고하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헬라어 피스티스,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페이도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파생됐는데 이 페이도 안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 확신하다, 화해하다, 동의하다, 친구로 만들다, 순종하다, 신뢰하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과는 많은 다른 뜻을 가지고 있죠. 화해하다, 혹은 동의하다, 친구로 만들다. 자,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마음에 대한 개념, 믿음에 대한 개념을 넘어서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 확신을 갖고 평안한 상태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과 주님과 친구가 되는 상태를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계속해서 지속되어지는, 즉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다라는 표현 가운데 단순히 우리의 믿음이 그냥 더 잘 믿겠습니다, 이런 종류가 아니라 나의 삶의 행동들, 나의 삶을 통해서 믿음이 확인되어져서 계속해서 지속되어지고 견고하게 되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인 성경 구절을 우리가 두 개만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의 하나와 신약의 하나를 각각 찾아볼 텐데요. 히브리어 에무나가 처음 사용된 것은 출애굽기 17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7장 12절 말씀. 출애굽기 17장 12절 우리 찾으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자, 시작. 네, 지금 잘 아시죠? 미디안 전투 가운데 이제 모세가 기도를 하면 승리를 하고 모세의 팔이 내려가면 지는 상황이죠.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 반석 위에 서서 모세의 팔을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잡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이게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동사로 쓰인 건 아니고 영어를 보시면 스테디, 그러니까 그 지속한, 꾸준한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실은 에무나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모세의 팔이 내려가지 않도록 계속 붙잡아 주고 있는 그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 에무나,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죠. 결국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를 계속해서 붙들게 하는 것,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가운데 지치지 않게 계속 붙들어주는 그 행위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반석 가운데 우리를 계속 지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그 믿음이라고 하는 에무나는 단순히
그 당시에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닌 계속 진행형. 그러니까 우리의 한번 기도 가운데 지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팔이 계속 승리할 때까지 내려지지 않게 붙들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처럼 믿음은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그것을 믿고 따르는 삶이 지속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 다른 의미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 제가 가진 신약 성경은 174페이지인데요. 네, 찾으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네, 예수님께서 이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행하다, 그러니까 do에 대한 단어가 실은 아까 말씀드린 그 피스티스에 파생되어진 페이도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라라고 했을 때 이 행함에는 단순히 우리가 무엇을 하는 행위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인정하고 믿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우리는 보아야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행했을 때, 믿음에 근거한 행함이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친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상태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는 것뿐만 아니라 그 바뀌는 상태가 계속해서 지속되어져서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됐을 때까지를 우리가 믿음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아는 지적 동의도 아니고 내가 구하는 간구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정도의 믿음으로 볼 수만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쨌든 이 믿음에서 거창히 좀 살펴보았는데 이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간단하죠.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갈릴리에서 배를 타고 다른 쪽 건너편으로 건너가십니다. 근데 제자들 배를 타고 가는데 이제 광풍이 불죠. 광풍이 부는데 배에 물이 차고 가라앉게 되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님, 우리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라고 외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그 바람과 광풍을 잠재우시고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꾸짖음,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과연 어떤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일까요? 과연 제자들이 가졌던 두려움, 그들이 믿음 없는 행동은 무엇에 대한 믿음 없는 행동이었을까요? 아마 그들은 폭풍우 때문에, 진짜로 폭풍 때문에 두려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최근에도 엄청나게 한번 바람이 불었었죠. 교회도 사택도 계속 정전도 일어났었고 했었는데 이게 언덕에 있다 보니까 바람이 불면 유독 그 소리가 더 심해요. 주변에 다른 집이 없으니까. 그래서 꼭 집이 무너질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정말 그런 두려움에 한번 놓여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자연의 그 무서움 앞에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나의 모습, 아니면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을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꾸짖었을 때는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담겨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은 분명 폭풍우 때문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광풍이 불자 배에 물이 차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만히 앉아 계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죠? 물이 차면 퍼내죠. 아마 이들도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데 최대한 퍼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배에 물이 차면 어떻든 배가 가라앉게 되고 아니면 광풍 때문에 배가 뒤집혀지기 때문에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한 장면이 나오죠. 광풍이 불 때 제자들은 마지막에 누구를 찾습니까? 예수님을 찾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자들 가운데는 어부들이 있었습니다. 베테랑 어부들이 있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는 정말 누구보다도 빠지지 않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자신들이 해본 많은 것들이 다 소용이 없자 그들은 누구를 찾죠? 예수님을 찾습니다.
근데 희한한 것은 여러분 예수님은 원래 뭐 하던 분이셨죠? 네, 성경에 보면 목수, 근데 정확한 표현은 목수의 아들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는 아버지를 도와서 그 당시 풍습대로 아마 목수 일을 하셨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어찌됐든 어부였던 제자들이 목수였던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도움을 청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들이 예수님을 알았을까요? 네, 그것은 나중에 뒤에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 함께 있었던 제자들에게 어찌됐든 그들은 광풍이 찾아왔고 그 광풍 앞에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이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이 없는 것은 자연재해에 대한 폭풍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두려움이 없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타고 있는 배 안에 제자들에게 광풍이 불어닥쳤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성도인 우리에게도 반드시 광풍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절대로 우리에게 그래 너의 하나님을 주님을 예수님을 딱 붙들고 있으면 절대로 어려운 일 당하지 않아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혹은 당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광풍이 찾아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절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려움 당치 않을 거야. 그런 생각 때문에 우리가 하는 기도들 중에서 하나님, 나의 삶에 어려움이 없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기도는 어떻게 보면 틀린 기도는 아니지만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기도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합니까? 그런 반드시 찾아오는 이 광풍 앞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불렀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절대로 어려움이 없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오는 그 광풍, 어려움, 시련 앞에 하나님, 우리가 이 시련 가운데 잘 이길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련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을 가진 소유한 성도들이 하는 기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또 하나의 선입견이 있습니다. 마치 광풍이 잘못을 하는 자들에게 찾아온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정말로 광풍이, 어려움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안 믿어서 주시는 것일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모습들을 볼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그 이면에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 잘 붙들 수 있도록, 믿음 안에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시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단순히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 너 한번 벌 한번 받아봐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것은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사단의 괴계 때문입니다. 사단은 여전히 이 땅에 존재하고요.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는 것이 그들의 주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자신들의 나라가 더 커지니까.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더 열심히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에게 연단이 찾아오는 것은 절대로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과거에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려움이 찾아오면 주로 어떻게 하십니까? 제자들처럼 물을 퍼내고 어떻게든 살려고 아둥바둥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주님을 찾는 것은 맨 나중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정말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우리가 할 것 다 해보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해보고 마지막에 주님을 찾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정말 어부 출신 베테랑들이 다 했지만 자신들이 해결할 수 없을 때 목수였던 주님을 부르지만 그 주님은 결국 광풍을 잠재우시고 그들에게 두려움을 제거해 주셨던 것이죠. 이처럼 우리에게는 항상 광풍이 찾아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항상 그런 걱정거리가 없을 수는 없죠. 연령마다 걱정거리가 다르죠. 10대는 진로 문제, 뭐를 앞으로 살아갈 걸 결정을 하지만 대학 입시, 직장, 결혼, 자녀 양육, 자녀의 결혼, 또 좀 지나니까 이제 노후 문제, 우리의 삶에 걱정이 절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요즘 코로나는 끝날 것 같으면서도 안 끝나고, 물론 최근에 그 CDC에서 이제 마스크를 안 써도 된다고 하는 권고사항이 떨어지긴 했지만, 여러분, 마스크 안 쓰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안 불안하십니까? 거기다가 지금 또 갑자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터지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놓여 있죠. 극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미국이 개입하면 3차 대전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것보다도 2019년도에 크리스천을 위한 미니얼 라이프라고 하는 기획 기사가 한 기독교 신문에 실린 적이 있습니다. 한 대략 7가지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 중에 세 번째 어떤 것이 있었냐면 걱정 버리기라고 하는 기사가 실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 글을 보면 우리가 사람이 하는 걱정 중에, 그러니까 실은 광풍이 불었을 때 그 광풍을 걱정이라고 생각하는 그 걱정 중에 쓸데없거나 별로 중요하지 않는 걱정이 무려 96%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40%는 일어나지 않을 미래에 대한 일에 대한 걱정, 30%는 과거에 일어났던 일에 대한 걱정,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걱정을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22%는 중요하지 않는 일, 나랑 별로 상관이 없는 일에 대한 걱정, 그리고 4%는 도저히 내가 손쓸 수 없는 불가항력적으로 일어나는 일에 대한 걱정. 그러니까 태풍이 언제 어떻게 될지 우리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런 걱정이 하는 것이 96%나 해당된다고 하죠. 이것을 근거하는 게 어떤 예를 들었냐면 2차 대전 때 당시 대충 미국의 군인들이 죽은 명수가 대략 20만 명입니다. 엄청 그때도 죽었죠. 근데 그 같은 시기에, 그러니까 2차 대전 시기에 사람들이 자식들을 군대에 보내놓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라는 염려 때문에 심장마비로 죽은 사람이 무려 10배가 되는 2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우리에게는 걱정, 근심이 찾아옵니다. 근데 우리가 그 걱정, 의심 앞에 우리가 걱정만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는 그 상태에서 더 패닉에 빠질 것이고 우리는 더 안 좋은 상태에 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광풍을 찾아오는 그 가운데 우리가 할 것은 우리의 노력도 우리의 염려 이런 모든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이 되든 안 되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돈독히 하기 위해서, 견고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신다는 것이죠. 아까 믿음에 대한 정의를 내렸을 때 믿음 안에 평안하다라고 하는 단어 뜻이 들어있듯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있어야 우리가 진정한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광풍이 언제 불지 고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것을 걱정하는 것은 사단을 원하는 것이고 우리가 불어오는 광풍 앞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헤쳐나가는 것이,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직도 너는 나를 모르냐라고 하는 자신에 대해서 모르는 것에 대한 무지함에 대한 꾸짖으심이었습니다. 자,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적 동의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이제 그 주님께서 나에게 많은 것들을 해주실 수 있다라는 것,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왜 제자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부르지 않았을까요? 아마 그들도
예수님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베테랑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것이죠. 그러나 물이 차올수록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졌을 때 그들은 목수였던 예수님을 불렀던 것입니다. 근데 이 선택이 옳았죠. 당연히 이 선택이 옳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한 선택은 옳았지만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건에 이르기까지, 누가복음 8장에 이르기까지 1장부터 쭉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둘째치고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안진뱅이를 고치셨을 뿐만 아니라 나인성의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시킨 것까지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그들은 광풍 앞에서 죽은 자도 살리신 예수님의 그 능력을 기억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4절, 25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자, 시작. 자, 예수님께서 바람과 물결을 잔잔하게 하신 다음에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래, 주님은 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 죽은 자도 살리신 분이시지, 이렇게 고백합니까? 그들은 의아해합니다. 아니, 대체 주님이 누군데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는 분일까? 그들은 아직도 주님이 누군가, 이 상황을 해결을 했지만 주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것은 여전히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기 이 땅에 오신 구세주인 것을 여전히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정말 종교 지도자들조차 반박할 수 없는 말씀을 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을 고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저 눈먼 자들이었을 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 것이죠. 내가 너에게 다 보여주었는데, 내가 너에게 다 이야기했는데 너희는 왜 나를 아직도 믿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주님은 이 질문을 우리에게도 지금 하고 있으십니다. 과연 너는 나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 너희는 정말 나를 믿고 있느냐? 너희의 믿음은 무엇이냐? 너의 믿음은 어디에 있느냐? 정말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정말로 내가 너와 나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내가 너와 친구가 되길 원하는데 너희는 정말 나를 친구로 생각하고 있느냐? 만약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와 화평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친구 되기를 원하시고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길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신다면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이 명령하신 것이 단순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무가 아니라 마땅히 감사에 대한 행동으로 드러나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런 행동들이 우리의 믿음을 더 지속적으로 견고하게 할 수 있다면 마땅히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정말로 걱정과 근심, 환난과 고난, 육체와 정신의 고통 속에서 정말 주님만을 온전히 믿고 부르짖고 계십니까? 우리가 좋은 날에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부르짖다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주님을 원망하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과연 그 믿음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물으시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결국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질문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지금 현 상황, 내가 삶이 좋든 나에게 지금 광풍이 불든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고백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소개했던 예화이지만 한 번 더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뉴욕에 있는 뉴욕대 부속병원 재활센터에 쓰여있던 한 이름 모를 환자의 고백입니다.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그 사람이 아마 언제 적었는지는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마 죽기 전에 적었지 않을까라고 이제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썼습니다. 큰 일을 이루기 위해 힘을 주십사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겸손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건강을 구했는데 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병을 주셨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어 부유함을 구했더니 지혜로워지라고 가난을 주셨습니다. 삶을 누릴 수 있게 모든 것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삶 그 자체를 주셨습니다. 구한 것 하나도 주시지 않았지만 내 소원 모든 것을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못한 삶이었지만 내 마음속에 진작에 표현 못한 기도는 들어주셨습니다. 나는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한 이 신앙 고백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정말 자기는 나름대로 더 열심히 살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살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자신이 병이 들어 죽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것들이 어떤 의미였는지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결국 오늘 설교의 주제로 표현한다면 그는 믿음이 없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했지만 하나님, 저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을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살았지만 정작 삶의 과정 가운데서 자신의 믿음이 있었는지를 몰랐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삶의 여정의 끝에서 그는 믿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을 알고 그것을 겪으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죽기 직전에 그것을 깨닫는다면 과연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신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아무리 많이 주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많이 있다고 행복하고 적게 있으면 행복하지 않습니까?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직장에 다니면 행복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행합니까? 건강하면 행복하고 건강하지 않으면 불행합니까? 정말 불행한 것은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알지 못할 때, 주님을 믿지 않을 때, 주님이 동행하심을 깨닫지 못할 때가 정말로 불행한 것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명하는 데 행하면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그 말씀, 우리가 정말 살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어쩌면 우리보다 우리의 후손들이 더 살기 어려운 시대가 되어갈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은 무엇이며 우리의 후손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잘 살 수 있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직 믿음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머리로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정하며 그것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도록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단순히 자녀들이 앞에 미래에 이렇게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의 성공의 길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더욱더 믿음이 견고하여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이 동행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 돌리는 일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